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죄와의 싸움을 쭉 거치는 과정에서 자기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은 있지만 악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고민하면서 싸웠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거친 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 과정을 체험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내적 갈등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초점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18절의 말씀에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한탄을 한 거예요. 자기 속에 악이 현존해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고민이 컸던 겁니다.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하고 비참하고 공공한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이런 영적인 싸움 전혀 할 리가 없죠. 또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싸움의 고백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싸움은 이제 영적 중간 단계 넘어서 주님을 온전히 닮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인생이 참 힘들다 그런 고백 못 하잖아요. 청년의 때 인생이 좀 힘든 것 같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모릅니다. 이제 중장년이 돼서야 인생이 참 힘들구나 그런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죄인 중에 내가 기순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런 탄식의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범죄했어요. 그거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위장살인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3절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5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진 거를 엄마한테 책임 전가하고 엄마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죄 가운데 태어난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친에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엄마 탓, 우리 엄마가 원체 나쁜 엄마입니다. 그 탓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자체가 원죄로부터 출생한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를 가지고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새로 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예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야, 좀 바꿔봐라. 뭐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번 뭐 개조해봐라. 뭐 개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새로 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 이 생각과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예 새로운 생각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사야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에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러워서 입술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마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술의 숯불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고 사명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뭐에 쓰시렵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해서 자기 죄인임을 고백을 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나는 망할 자 이오입니다. 이 뭐 혼전 동거해가지고 그래서 자식 낳고 그 다음에 변화됐는데 그때 그 고백한 것이 아니고 많은 세월 속에 나중에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망할 자이옵니다. 루터도 나는 버림받을 죄인입니다. 기선주 목사님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한경주 목사님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박윤선이라고 우리 성경을 해석하고 기록했던 훌륭한 박사님인데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공자 내가 70평생 도를 닦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범죄를 가르쳤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탐심을 없애버리지 못했다. 프란체스코 나는 작은 벌레입니다. 이들 속에 뭐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부모에게서도 선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때로는 못한다고 징계하는데 때리는데 훈련하는데 왜 그래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합니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얘 너 80점 맞았냐 하고 자기 뜻대로 아기 수준은 생각 안 하고 100점만 원해가지고 그래서 100점 못 맞는다고 징계하고 네가 자라서 내 체면 좀 세워주라. 그러니 스카이 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닥달하고 자녀가 노래 원하는데 야 무슨 노래냐 의사가 돼서 내 체면 생겨라 뭐 돈 벌라 이런 식으로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셔요.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닌 자기 좋을 대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네가 이루어라. 내 체면 좀 세워주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녀 교육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기대했던 건 좋은 것이 나오지 않기에 자식을 원망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 원했는데 그게 며느리냐. 이런 사유 원했는데 그게 사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뜻대로 징계하고 원합니다.
내 수준은 100점인데 50점 맞으면 안 된다. 그러니 뭐 집을 나가라. 뭐 이런 식이죠. 자, 노아는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서 그거를 함이 밖에 나가서 말을 했다고 이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너는 야벳의 종이 되고 너는 셈의 종이 되고 졸지에 이 함이 종의 저주를 받았어요. 영조 임금이 사도 제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뒤주에 가둬버렸죠. 게다가 8일 만에 죽었습니다. 요새 말하는 뭐 부모가 자녀 학대하는 거 영조 왕이 시초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많았겠죠. 자, 부모에 의해서 학대받고 버림받고 인신매매 팔리고 뭐 심지어는 죽어서 냉장고에 있고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자식에게서도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자식에게 좋은 걸 나올 줄 알고 올인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자식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늙어서 자식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식을 원망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는 부모 원망해요. 우리 부모 모두 못 나고 흙수저고 돈도 없고, 결혼하면은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저거 떴고 이거 떴고 서로 아내 남편 원망하다가 늙어서는 이제 자식을 원망합니다. 자식 돌아보지도 않고 돈도 안 보내고 그래서 이런 일생을 살아갑니다. 자, 곤충 중에는 동물 중에는 자식의 효도받는 동물이나 곤충이 없죠. 알을 낳으면서 그 어미가 죽는 곤충 동물이 많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고기를 다 주는 그런 가시고기도 있어요. 어미가 새끼밥이 되어 죽는 경우는 많습니다. 또 키웠으면은 얼마 안 되면 아예 남남으로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캥거루가 미숙아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도 키우든 그 품속에서 인큐베이터도 키우다가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효도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짐승이나 곤충은 동물은 자녀에게 효도받는 게 없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압살롬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죽이겠다고 막 아우성을 쳤죠. 성경의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 많죠.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이 많습니다. 어려서는 좋은 것이 많이 나왔는데 늙어서도 계속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외면하고 양로원에 보내고, 요새는 부모 병들으면 양로원에 보내고, 애견이 병들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 열심히 치료하고 그 비싼 돈을 주고 미장원 가서 머리 깎이고 그러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자식에게서도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다. 부부에게서도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다. 온갖 좋은 것을 바라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도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낭랑공주가 호동왕자 사랑해가지고 저기 오면 알아서 자동 울리는 북을 찢어버리고 호동왕자한테 갔는데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 책임 전가를 했어요. 구타, 별거, 이혼, 심지어는 살인의 비극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예요? 평생 민수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의 원수가 김정은 씨 미안해. 자면 안 되는데 김정은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 부부간의 원수, 부모 자녀간의 원수, 형제간의 원수, 재산 싸움하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형제간에 얼마나 많이 싸워요? 재벌들 형제간에 큰 싸움입니다. 이웃간에 얼마나 싸워요?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또 죽고 다칩니까? 자,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지금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아기다툼 하다가 일생을 삽니다. 게다가 나중에 원망하고 한을 품고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게 대부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 먹기를 축복하여. 자, 그런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그런 아비규환에서 사도 바울이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첫째, 승리 비결은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간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착한 양심,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에 대안에 오셨어요. 이 성령으로 인해 깨끗해진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일반 양심 그게 아니고 그 양심은 뭐 도둑놈도 있고 그 양심은 강도도 있어요. 야, 그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다 먹냐. 너 수고했으니까 10분의 3 줄게. 아, 도둑놈도 다 양심이 있어. 그런 양심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한 깨끗한 새 양심을 말합니다. 성도가 이 양심을 버리면 파산한 자예요. 파산한 배를 가지고 나갔다가는 바닷가에 다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양심이 파산되면 안 된다. 일반 양심은 뭐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 야, 오늘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예배 안 가고 야 야구 보러 가냐. 아, 그거. 야,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오늘 예배 중에 중간에 나오냐. 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예배 중에 휴대폰 받으러 가냐. 이런 기초적인 양심에서부터 쭉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파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나도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 했다. 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따라 음성을 따라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특별히 한두 번이고 대부분은 뭐예요?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자식 문제가 있어요.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는 지금 자식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지를 마셔야 합니다. 곤충도 떠나보내고 동물도 떠나보내는데 사람은 못 떠나보내고 그걸 붙잡아 가지고 그래서 자식에게 좋은 곳이 나올 곳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어 사는데 직장 다녀야지 자식 키워야지 이거 해야지 빚 갚아야지 부채 갚아야지 자식도 힘든데 거기에 또 부모가 야 너 좀 나 좀 효도하라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안 해주니까 저주하는 건 그거는 노아와 같다 그 말이죠. 이제는 곤충이나 동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효도해주면 아고 감사한 것이고 효도 못해도 이제 뭐 힘든 삶 지학교 살아가야지 하고 그런 믿음 갖고 사셔야 합니다. 자, 부모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 원망하고 부모에게 기대하는 건 아직도 그것도 부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곤충이나 동물도 다 자립해서 나가는데 아직도 캥거루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미숙할 때 얘기지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좋든 나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부부 문제,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탓하고 책임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길밖에 없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자존심 공급하라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자존심 공급해 줘야 합니다. 당신은 가문의 머리입니다. 당신은 잘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부부가 행복하게 평생 왼수가 아니라 평생 돕는 배필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웃과 형제간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많죠. 용서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하자. 자, 성령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면, 성령을 땅에 묻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둘 것이 없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 4달란트로, 5달란트, 10달란트로 점점 부유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님을 자꾸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령에 활성화시켜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다른 것 취하지 말라. 세상 것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여러분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인격의 열매 9가지 열매 있게 하시고, 은사도 있잖아요. 그 은사 속에 지혜, 지식, 병고침, 자,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고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직장생활, 성령을 따라 가정생활, 성령을 따라 교회생활 하시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나면 원수가 동역자가 되고, 성령으로 만나면 나를 돕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 돼서 정말 성령 안에 돕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가 없잖아요. 가는 곳마다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보호자들이 생겼습니다. 베베, 너는 나의 보호자였다. 디모데는 바울사도의 아들이었고,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사도의 어머니가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사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부부였어요. 자, 성령으로 만났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성령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자식으로는 효도를 못 받을 수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자녀가 부모처럼 대해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자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주력 사업은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 사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 사업장 대본부 회사시고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기도 사업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사업장을 가지고 기도를 하심을 통해서 기도 사업장만 잘 되면 다른 사업장 좀 안 돼도 다 기도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믿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이 핸드폰 사업이 안 되고 가전이 안 돼도 반도체 하나만 잘 되면 그러면 삼성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력 사업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만 잘 되면 직장생활 좀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부부관계 어려우면 또 기도하면서
그거 다 씹어갈 수 있고, 형제관계 어려우면 또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이 기도 사업이 안 되면 다른 거 잘 돼도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쉬운 겁니다. 다윗이 다른 게 다 잘 됐어요. 나라도 크게 일구고 기술 점령해 나가고 잘 돼 나가는데, 바울 사도가 너무 잘 돼 나가니까 기도하지 않고 궁궐에서 한가히 왔다 갔다 하다가 바세바 만나서 그 바람에 나라가 휘청거리고 가문이 휘청거리고 자기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반대로 기도 잘했으면 나라가 위태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시는 바람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사업 제일로 번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 나머지는 다 잘 되는 거예요. 회사 망하면 하나님이 뭐 다른 길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사업 잘하셔야 합니다. 어려서 부모 원망하다가, 배우자 만나서 배우자 원망하다가, 늙어서는 자식 원망하다가, 그렇게 한 있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정답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죠. 예수님 잘 믿어서 양심 따라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따라 부모 대하고 자녀 대하고 이웃 대하면, 말씀 따라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가족이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반대로 집안 식구가 여러분들 다 같이 돕는 배필 되시고, 교회 성도 구성원 우리 모두가 돕는 배필 되셔서 우리 인생이 늘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충만하신 축복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